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제 요나의 표적 관련된 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부분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판단하시는지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 예수님이 이 16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제자들이 또 반응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표적을 구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이 표적을 구하는 내용은 여기 처음 나온 게 아니라 12장,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후로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선지자면,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면 표적을 좀 보여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미 표적은 예수님이 많이 보여줬거든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서 온전케 하고, 죽은 자 살리고, 이렇게 해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줬거든요. 메시아 외에는 보여줄 수 없는 표적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믿지 못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계속적으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물고기가 3일 동안 온전히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제 그 얘기를 하세요. 2절 보면은 이제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 모든 이적들을 보이고 있는데 왜 모르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얘기는 동일하게 12장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나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세우는 기준에 따라서, 자기들이 세우는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메시아를 반박하고 거절하면서 계속적으로 대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고, 그렇게 아주 악하고 음란한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엄청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3일 동안 온전히 무덤 속에 있다가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 그런데 이 표적이 사실은 엄청난 표적인 거예요. 이 표적이 모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냥 표적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죠. 안 보여. 그냥 눈에 보이는 거는 육신이 죽어서 사흘 동안 장사에 지나는 거 외에, 온전한 사흘이라고 했을 때 온전한 사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금요일날 죽으신 게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수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다 얘기가 됐죠. 과학적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할 수 없는 표적이라는 거죠. 보통 3일간, 사람이 죽으면 3일간 봐줍니다. 살아날 수 있는,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3일 동안은 그냥 죽었다고 표현하지 못해요. 온전히 죽었다라고. 그런데 3일이 지나면 완전히 죽은 걸로 이제 판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온전히 3일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정말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표적인 거죠. 더구나 그 사흘 동안에 예수님은 지옥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 모든 고통,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림 받아서 다시 부활되기 전까지는 그 많은 고통들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간의 이 죽음, 이 요나의 표적은, 여기에는 모든 태초부터의 모든 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내가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는 것들,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은 이 외에는 더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이고 끝이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12장에서도 그랬고 여기 16장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요나의 표적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 안에 모든 복음이 그 요나의 표적, 3일간의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에 있고 지옥의 형벌까지 다 당하는 그런 것이 다 이제 실제 그것이 복음이고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5절 보면 이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미 앞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4,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 5,000명과 4,000명은 여자와 어린아이 제외하고 장정 남자들만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만 또는 15,000 뭐 이 정도 이상의 수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 다 먹이고 다 남은 그런 사건들을 왜 기억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떡 가지고 그렇게 너희가 뭐 떡을 안 가져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떡이 아니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잘못된 거짓된 그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것들을 조심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장로들의 유전 이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그리고 직접 검증되어서 선지자들 통해서 증거된 그 말씀들 외에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청종하지 마라, 귀 기울이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그것들 가운데 거짓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너희들이 들을 것이 없다, 귀 기울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죠. 너무나 많은 거짓된 복음들, 오전에 얘기했던 자기 복음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휩쓸려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그 시대뿐 아니라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을 우리는 삼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13절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실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표현한 것은 가이사랴 지방이 지중해 해안에 또 있어요. 가이사랴는 이름이. 그래서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있는 가이사랴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 로마 황제에게 헤롯 빌립이 이제 그 지역 이름을 로마 황제를 이제 존경하면서 붙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빌립보 지방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에 이르러서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확실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뒤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죽어야 되는가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답변하죠. 14절 보면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나하고 동고동락했던 너희들은 나의 모든 걸 다 봐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15절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딱 손들고 얘기를 하죠.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엄청난 대답을 한 거예요. 엄청난 대답.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표현하고 있고 주님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예전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직을 수행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명하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명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 세 가지 직분을 잘 다 감당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뭐 성경에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 있어요.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이 역할을 한 사람. 아브라함이 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그 역할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온전히.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다윗이 보여줬던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표식 그 실체가 당신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죠. 이거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섬겼던 신, 그대 신 판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과 이제 베드로가 대조를 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신은 죽은 신이거든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 로마에 있는 죽은 신과 비교해서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도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그런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또 말의 자식은 말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속성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본체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죠. 칭찬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실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제 너에게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바요나 시몬아 이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런 뜻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 고백을 한 것이다. 네가 지금 육신적인 그런 걸로 고백을 하는 거 아니야. 누가 어떤 알려줘서 또는 들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네가 하는 고백은 성령께서 주시는 고백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이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그토록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고백을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18절이 중요합니다. 18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구절을 가지고 천주교에서 자기들 교황이 이 교회 권세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의 수익권,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그 수익권을 이제 주장하는데, 이 베드로 카톨릭은 베드로의 수익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이 구절을 들고 있어요. 이 구절을. 그래서 베드로의 그 후계자라고 하는 로마 교황들에게 이 베드로의 수익권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근거로. 그런데 그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할 때 이 베드로는 페트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페트로스. 이거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돌덩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바위 이런 것들,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치 여기에는 우리 한글로 하면은 베드로를 지칭하면서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원어상 보면 달라요. 만약 베드로 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으면은 똑같은 단어를 써야 돼요. 베드로와 그 다음에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야 돼요. 그런데 헬라어는 달라요. 원어는. 베드로는 페트로스예요. 그리고 이 반석할 때 이 반석은 페트라예요. 페트라는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아주 엄청나고 큰 바위덩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달라요, 단어가.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이 반석, 엄청난 반석, 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 반석은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꿈을 꿉니다. 근데 무슨 꿈을 꿨는지 몰라. 자기도. 그래서 신하들 불러놓고 얘들아 내 꿈을 좀 해석해봐라 했는데 신하들이 꿈 해석을 못해. 어떻게 하겠어 그걸. 왕 자신도 무슨 꿈인지 모르는데 신하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박사들, 그 당시에 이제 뭔가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박사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합니다.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꿈 해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왕이야, 당신이 꾼 꿈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머리는 금이고 순 금이고, 그다음에 가슴과 이 팔은 은이고, 배하고 너쩍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또 발은 이제 철과 흙이 이제 섞여진 그런 것. 그런 이제 꿈을 꾼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그 발을 쳐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꿈을 얘기를 해주죠. 해석을 해줍니다. 그때 그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거든요. 페트라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 위에라는 것은 페트라, 그 페트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페트라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페트로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위에 내 그리스도, 내 이름 예수 이름 위에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너는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페트로스다, 작은 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이 있겠지만 결국은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준 것이 아니고 이거는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에는 모든 권세가 주어지다는 거예요. 이 열쇠, 천국을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교회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지 매이고 풀리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하나님의 그 교회들, 반석에 세워진 그 교회들이 직접 무엇이든지 매면 매고 풀면 풀리고 그렇다는 거죠. 예전에 이 권세, 매고 풀리는 이 권세들은 그 지휘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그 사람들이 뭔가를 지시를 하면 그대로 다 되기 때문에 묶고 푸는 그런 권세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권세가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더구나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권세가 이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절의 이 구절을 캐톨릭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로마 교황이 교회 권세를 가지고 있다, 교회 수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해석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라라고 말하는 것과 이 반석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이 16절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고백 위에서 이제 예수님이 비로소 뭘 말씀하시냐면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이때 이제 그 고백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베드로가 고백했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셨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됐다라는 거죠. 이제는 때가 됐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 내가 영원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해야 됐던 그 역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드리는 그 역할을 이제 내가 하러 왔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이제 그 일들을 마무리하러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왔다. 내가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러 왔다.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땅을 이제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제3일 만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죠. 이 항변한다는 것은 거의 멱살잡이 수준이에요. 멱살잡이. 멱살 잡고 막 흔들잖아요. 사람들 싸울 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남아있냐면 그 땅에서 로마의 압제를 피하고 거기에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또 한 자리 할 생각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버린다고 하니까 모든 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강력하게 항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돼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베드로처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순간에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울며 불며 눈물 콧물 흘리면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 것을 동경하고 죄를 지으며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버림받을까봐 항상 두려웠었어요. 인간은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떤 그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신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으로는 강하게 가고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담은 못한다는 거죠. 이 베드로가 실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바로 앞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어떤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어떤 꼬임을 받으면 얼마든지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뭐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 너는 지금 육체적인 일만 생각하지만 너는 더 봐야 된다. 영적으로 더 봐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봐야 된다. 그것은 내가 죽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부활해야만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베드로에 대해서 사단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자꾸만 속삭여서 뭔가를 틀어지게 만들려는 그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자체가 사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뭐 사람들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축기할 때 그 귀신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 다른 목소리를 통해서 얘기하고 또는 그 사람 목소리로도 얘기하는데 전혀 다른 존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을 그 귀신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사단이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도 베드로로 하여금 그 주님이 죽으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베드로의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을 예수님이 지칭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24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죠. 이 자기 십자가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내 남편이나 아내, 자식, 부모 이런 사람들이 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의미를 2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에서 목숨을 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까지 내놓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그 의미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죠.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건 뭐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그 때가 불과 몇 년 안 남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세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이 믿은 대로. 그 말이 아니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모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행한 대로 갚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대로가 아니라 행한 대로.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 쓸모없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전에도 설교 중에 얘기했었지만 이 믿음도 하나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의 행위다.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그 믿음도 행위로 결국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믿음도 하나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행한 대로 갚겠다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그 행함을 보고 갚겠다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잘했으면 잘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실 것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엄청나게 크고 좋은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천국에 있는 초라한 집만 못해요. 가장 작은 집만 못하다고요. 이 땅에서 아무리 귀한 것을 가져도 천국에 있는 가장 하찮은 것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천국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쌓아놓고 소망을 하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도 참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분명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나 이루어질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실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사흘 만에 부활,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실제 모든 왕권이 그때 다 회복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얘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이 어떤 재림 때 모든 통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때를 환상 가운데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실제 다 봤죠. 삼청천에 갔었고 다 봤어요. 그리고 어떤 성경 기록들을 보면 베드로도 봤어요. 베드로를 보고 사도들이 거의 다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모든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 그 재림의 때를 이 사도들은 거의 다 봤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중에 천국에도 가고 다 본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뿐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걸 다 봤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까지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도 다 본 겁니다. 환상 중에. 그래서 그들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이 끝이 났습니다. 16장 가운데 16절 베드로가 했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함께 18절에 베드로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그 의미들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행함대로 갚아주신다는 것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긴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아주 큽니다.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 오심을 소망하면서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주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그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발 한 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멈추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썩어질 세상 것들, 영원하지 못한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행함대로 갚아주실 때 우리가 더 많은 것들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주님 오심을 사모합니다. 그 사모함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일어나고 사그라들지 않도록 첫사랑이 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또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